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목회자가 돈 이야기를 하면 은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돈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신앙에는 돈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만 보아도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갖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운데 여기서 말하는 그 가시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다른 욕심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돈 때문에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애 좋은 형제들도 부모의 유산 때문에 다투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돈에 대한 태도를 제대로 가르쳐야 성도들의 신앙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은 돈에 대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인생에서 돈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디모데한테 말했을 때는 강단에서 돈에 대해 말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이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목사가 돈 이야기를 하면 은혜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잘못된 헌금 생활을 해서 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헌금 이야기나 돈 이야기는 은혜가 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목사와 교회의 타락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설교자는 언제나 성경이 가르치는 돈과 헌금에 대한 원리와 방식과 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말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필요를 추가하거나 뺄 수 있는 권리가 설교자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돈이 이렇게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목회자의 직무는 성도들에게 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바르게 사용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8장의 내용도 그런 의미에서 봐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써 내려가던 바울은 갑자기 8장에서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1년 전쯤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모금을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만 부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랜 흉년으로 가난에 허덕이자 바울은 자기가 세운 이방인 교회들에게 부탁해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도와달라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없지만 주 안에서 형제된 그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연보를 모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것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왔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아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당하는 가난과 어려움을 모르는 척하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자라고 교회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짓 복음에 미혹된 교인들은 바울한테 당신이 진짜 사도냐?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메우기 힘든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부탁했던 복음의 진정성까지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싫어하고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지도자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따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이고 하나님은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다시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해 주었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떠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오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죄와 잘못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8장에 들어서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한 일들을 잘 맞춰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돈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자주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은혜다. 우리는 은혜를 먼저 찾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헌금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랑을 하는 것인데 그가 자랑을 하려는 것은 마게도냐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 교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부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우리는 누군가 복을 받았을 때에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높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한테 주목하게 되면 시기심도 들고 자존심도 상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꺼낸 것은 서로를 경쟁시키려고 한 말이 아니라 이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부터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 대표적으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리고 여러 가정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이 작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 얼마나 너그럽고 넘치게 헌금을 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작은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여러 차례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두 개의 단어 조합이 나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과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입니다. 이 두 쌍의 조합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단어가 아닙니다. 만약에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슬픔과 분노가 나와야 합니다. 극심한 가난 다음에는 부족한 연보, 적은 연보가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시련 때문에 내가 너무 힘이 든다라고 외쳤고, 극심한 가난 때문에 내가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이 조화를 이루게 되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은혜로만 설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죄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킬 때 강제적으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 은혜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은혜는 우리가 설교 들을 때 혹은 기도할 때 드는 어떤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마음과 생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넘어서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그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너머의 세상을 보게 되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나를 넘어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고, 그래서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에도 넘치는 기쁨을 누리고 극심한 가난에도 넘치는 연보로 은혜의 역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이 해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게도냐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간절하게 구했던 것은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환난과 시련과
극심한 가난 안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모금할 때는 아마 제외시켰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가난하고 환난이 많은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요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1년 전에 시작했던 모금은 다른 교회들에게는 다 부탁했지만 마게도냐 교회는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르는 척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마게도냐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쓴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로 섬기는 일에 참여함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특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동정한다, 희생한다, 구제를 베푼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절대로 부담이 되는 의무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참여하는 특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도움 받은 사람이 도움 주는 사람한테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주는 쪽이 갑이고 받는 쪽이 을입니다. 주는 것이 돈일 수도 있고 자리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갑과 을로 규정하는데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세상과 다릅니다. 베품 받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것은 똑같은데 도움을 주고 베푸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배가 고픈 거지가 구걸하고 있는 그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리면서 제발 우리 헌금 좀 받아달라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영광스러운 특권에 우리도 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하게 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 뭐 하나라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주의 종을 위해 제발 드릴 테니까 받아주세요라고 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선한 은혜의 역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제발 교회 일에 저 좀 불러주세요.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화장실 청소할까요? 아니면 주차위원을 할까요? 무거운 짐 나를 거 없습니까? 제발 저에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은혜의 특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설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세상처럼 주는 사람이 갑이고 받는 사람이 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나 주는 자 모두가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 선한 일을 위해 물질을 드리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특권에 참여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한 번도 보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돕는 일을 다시 없을 마지막 기회로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기회는 여러분이 충분히 가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은 여러분이 다 갖추고 준비되어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만 마게도냐 사람들처럼 영광의 특권에 우리도 참여시켜달라고 간절히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증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히 한 게 아니었습니다. 힘껏 한 것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헌신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시켜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은혜 때문에 자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생색내려고 도운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힘에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해서 금액적으로만 본다면 고린도 교회 같이 부유한 교회가 볼 때는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금액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과부가 전부를 드린 사람이었다면 마게도냐 교회의 사람들은 전부 그 이상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드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바랬던 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헌금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사람들은 헌금뿐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주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울에게 모금된 헌금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시대는 아니겠지만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드리는 헌신의 문제임을 먼저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율법을 이루는 삶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드린 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삶의 모습이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사용할 때에 그 돈이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즐기기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삶이 여러분의 영혼에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물질들이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지는 일들은 대부분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돈과 연결이 되어 있고 돈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경우 건축이라고 하는 필요 때문에 큰 재정이 필요한데 이 재정은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채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요동이 칩니다. 성도들의 경제적 형편은 저마다 다릅니다. 돈 걱정 없이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돈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모금에서 제외시켰을 때 다행이다,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 일에 참여해달라고 왜 간청했겠습니까? 이 일이 은혜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서 감당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는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재정을 채워주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돈이 많아도 인적 자원이 차고 넘쳐도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의 특권에 참여하고 은혜의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